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넴 여인이 아들의 죽음 사건 가운데 잘 분별함으로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는 응답을 받은 것처럼 저희도 죽음과 같은 고난에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 분별을 하기를 소원해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어제 엘리사를 극진히 섬긴 수넴 여인이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은 거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오늘 18절이 그 아이가 자라서 추수하는 아버지에게 갔다가 갑자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는 결국 어머니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늙음하게 얻은 금쪽 같은 내 자식이 하루아침에 죽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극도의 슬픔으로 망연자실하거나 내 새끼 당장 살려내라고 울고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21절에 보니 여인이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두고 아무도 아이의 죽음을 알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나옵니다. 심지어 남편에게조차 아이의 죽음을 알리지 않아요. 그러고는 그 남편을 불러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라고 해요. 아들이 지금 죽었는데 이 여인이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오랜 불임으로 기대하지도 않던 아들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죽은 아들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이런 이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닥쳐왔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야 하는지 이 여인은 정확히 알았어요. 만약 남편한테 먼저 말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당장 앰뷸런스 불러, 빨리 대학병원에 지금 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하더니 꼴 좋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보세요. 23절에 이 남편도 안식일도 아닌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시오? 하잖아요. 아무리 내 남편이라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여인도 그저 남편이 평안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고는 나귀의 안장을 직접 얹고 사원에게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고 하며 급히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참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눈앞에서 죽었는데 앞서 남편에게도 평안을 비니다 하더니 26절에 엘리사의 사환 이 게하시에게도 평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엘리사 앞에서는 내가 내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며 원망과 슬픔을 다 토로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이해되나요? 믿음 없는 남편은 그렇다 쳐도 왜 엘리사의 사원에게까지 사실을 숨겼을까요? 게하시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곧 묵상하게 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 사원 게하시는 엘리사를 속이고 탐심을 부리다가 결국 나병에 걸리죠. 이 여인은 그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분별한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소용없다는 것도 알았죠. 그렇습니다. 힘들다고 아무 데서나 죽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결국 구원의 일을 그르칩니다. 이 여인처럼 부르짖을 대상을 정확히 분별해야 죽은 아들도 살리는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고통스러운 사건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세상이 주는 위로를 받으려고 엉뚱한 곳을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대방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할 말, 안 할 말을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29절과 30절에도 보세요.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내 아들을 살리려고 하니 이 여인이 어찌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하며 엘리사가 직접 가줄 것을 강청합니다. 이에 엘리사도 그녀의 집으로 가고 드디어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절부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는 행동이 어디선가 많이 본 듯 하지 않으세요?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과 참 비슷하지요.
그때 엘리야도 자기 침상에 죽은 아이를 누이고 자신의 온기로 덮어주었죠. 당시에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음에도 엘리야나 엘리사가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면 이처럼 간절한 기도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 마침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고 엘리사는 여인에게 네 아들 데리고 가라고 해요. 여러분, 이때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4장 8절에서 엘리사가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가 거룩한 날이라면 17절에 아들이 태어난 날은 기쁜 날이고 오늘 35절에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날은 더 기쁜 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오기까지 이 여인이 겪어야 했던 삶의 여정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말씀 따라 사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은 이 여인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수준을 높이시려고 이렇게 생각지 못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 없이 믿음이 성숙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여인의 고난이 이 여인을 이렇게 성숙되게 만들어서 분별하게 한 것이죠. 적용해 보세요.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구체적인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내 집안의 구원을 위해 믿음으로 간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죽음에 이르는 중독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기도한다는 한 집사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주식으로 망한 후 교회 나가게 되었어요. 10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저는 술과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중독을 합리화하며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니 가정에서도 본이 되지 못하고 전도의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있어요. 날마다 큐티를 한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보다 늘 제 생각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했고요. 그 결과 지난 10여 년간 직장을 8번이나 옮기기도 했어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러다는 교만함 때문에 평안도 없어요. 오늘 27절에 아들의 죽음을 직면한 수넴 여인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해요. 이제는 저의 생각과 세상 지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길 원해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 중독의 수렁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이 상급인 인생을 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의 적용은 술과 담배가 생각날 때마다 그날의 큐티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매일 아침 가족과 큐티할 때 또 소그룹 예배 때마다 저의 중독을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입니다. 저는 남편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동적으로 남편의 구원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나깨나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왔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청천벽력의 순간에도 구원을 먼저 떠올리게 하셨지요.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고 남편에게 구원을 강청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말고 급히 해야 할 말이 있고 때가 될 때까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과정마다 칼날위에 물방울처럼 깨어서 분별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구체적인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에 맞게 순종하려면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달리 길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구원의 과정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산다고 하는데도 갑자기 아들이 죽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호련히 와도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넴 여인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한 것처럼 100% 우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때마다 분별하는 수냄 여인을 보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려면 그 과정마다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손이 가고 발이 가는 구체적인 수고를 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또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도 아닌데 말씀을 따라 저희들의 그 성숙이 이루어져서 분별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영육간의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위로를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나아가 속사정을 아뢰 때 죽음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되어 말씀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